오늘 이 아침은 신앙인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공부, 역사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에게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이름을 바꾸어서 트르키에라고 부르고 그리스는 여전히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 터키도 이 근대사 역사를 보면 한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 통치 이념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도 한 400여 년 이슬람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스도 이슬람의 영향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터키는 이슬람화되었고 그리스는 400년 통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 영어 이름은 고대 라틴어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고 고대 그리스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누폴리스, 폴리스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라는 이름 그대로 이 도시는 동로마 제국을 세웠던 콘스탄티누스, 영어로는 콘스탄틴이라고 그럽니다. 저처럼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예전에 콘스탄틴 대제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어법에 맞추어서 콘스탄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동로마 수도를 세웁니다. 수도를 세워서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탄불은 터키식 이름인데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이스틴폴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틴폴린이란 말 뜻이 뭐냐면 그 도시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워낙에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가 되니까 도시 이러면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터키 사람들 중에 이슬람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볼은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이 가득하다, 이슬람이 풍부하다, 이슬람이 불타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없고 원래는 이스탄불이라는 말은 터키식 말로 그 도시로, 그 도시가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국교를 공인하고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에 옮겨서 수도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유적물밖에 없습니다. 교회 터만 있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는 지금은 기독교 국가로 여전히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가서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고 또 부활 가운데 확실히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1858년과 192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고린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또 파괴된 지역을 구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괴된 지역에서 옮겨서 새로운 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신고린도라고 합니다. 그 신고린도에 가보면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이 한 말이가 있습니다. 터키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고, 고린도라는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통치 이념이 이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400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은 교회가 무너지고 한 지역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속의 물결이 수백 년 밀려와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참된 신앙인으로 남으면 세월이 지나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와 고린도를 다녀오면서 두 지역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불멸의 교회로 남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불멸의 교회로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인이 없으리라고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형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형식은 있는데 참된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종교인이다,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 중심입니다. 외적 행위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냐, 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자기의와 공로를 과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체면에 더 의식하게 되고 전통과 관습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왕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인이에요. 무너진 에베소 교회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400년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예수님을 영혼의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오직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위를 과시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신앙인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섰을 때 참된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그 전날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또 이제 저물어서 해질 때입니다. 그러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부터 아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길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지치고 고날만한데 왜 꼭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낮에도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기도입니다만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생애 공생애 다 합쳐서 무려 33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목적이라면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긴 세월을 예수님이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기도하시는 것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수십 년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느슨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존재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삽니다. 육을 가지고 살면서 내 생명이 좀 풍성해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원망하면 생명력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장성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고 뭘 안 줘서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혹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면 내가 육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그냥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잘못해주었던 간에 내게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오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뿌리,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생명 주시는 그 자체의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살면서 매일 입만 열면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으면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속의 물결에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는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론적 이유로서 왜 당신은 존재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자주 한 번씩 그 말합니다. 영어로 being이냐 doing이냐 이 말을 합니다. being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doing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being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doing,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doing이 앞서서 기도하지를 못하면 관계가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통일선교 포럼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쭉 언언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대학을 마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학을 공부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또 탈북민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8명과 함께 8명의 설립 멤버와 함께 이제 탈북민을 위한 또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 중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 탈북민을 위한 통일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 뭐 하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같이 교회를 설립한 8명의 설립 멤버에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되어가지고 탈북 사역하는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매월 사역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첫째는 100만 원을 드리고 둘째 낳으면 2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살기가 우리보다 좀 더 힘들거든요. 이 8명의 설립 멤버 중에 7명이 그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무리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물질로 사람의 영혼을 사고 사람을 사서 데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doing이 발달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외적인 업적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도 가려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한 사람 남은 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기도해서 교회를 재설립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단실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 종교인들은 오기 어려운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여 명이 모여서 주의 나라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분명하게 이 관계론적으로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물으면 기도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자.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충분히 만났고 복음 전하고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론적 관점에서 존재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어제는 저 마을이고 오늘은 이 마을이고 내일은 다른 마을이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존재론적인 중에 사역적인 측면을 묻는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론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 가서 살까,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 결혼, 취업,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게 필요한 것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전도.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물으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의 관계론적 존재 이유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사역론적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고린도 지역은 지진으로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고린도 지역을 세워서 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저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 보면 입구에 아치형이 이렇게 3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왼쪽 기둥에 있고 오른쪽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사랑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왼쪽 기둥에는 뭘 기록해놨냐면 고린도 교회의 역대 주교 명단을 저렇게 쭉 기록해 놓았어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2025년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주교 명단이 저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2000년. 몇 년이라고요? 2000년. 근데 저 주교 명단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실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아볼로와 그다음에 실라를 초대교회 때 섬기고 그다음에 4대 5대 쭉 내려오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 중에 400년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이슬람의 종교,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관습이 그리스 전 지역을 덮을 때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도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주교 명단, 우리 교회를 피면 2000년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저걸 보고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불멸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존재 이유. 첫째, 기도. 둘째, 전도. 첫째, 둘째,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